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시편 102편 18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교리를 내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교리를 내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구약에서는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냐?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완료로 표시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미래로 되어 있어요. 미래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will create a new thing on us. 그러니까 땅 위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가. 창조하셨나니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여기도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안을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로 되어 있지도 않고 과거 완료로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완료로도 되어 있지 않고 미래 시제, will create.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창조할 것이다. will은 미래 시제인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미래 조동사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하였나니가 우리 주목사님 하신 말씀은요 1.1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이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생명 얻는 이야기고 그 생명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분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분배하시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절대로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종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에 얽매여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는데 지장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일을 창조하는 것이고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우리 주 목사님이나 또 비강사들이 많이 창조 말씀하셨으니까 백성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시편 102편 18절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 친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은 생명이 없으면 친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는 아버지 생명 안 받으면 전부 다 누가 됩니까?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 새끼예요.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백성, 백성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동안에 우리는 구속과 구원을 이제 물론 같은 말인데 구속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그냥 초림하신 예수,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무엇으로? 구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옛 생명을 마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친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죄사함이다.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로 구속,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뀔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까 우리 오전에 무엇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저희를 창조하사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은 반드시 우리 속에 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주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존재를 바꾸어서 구속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다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것이 곧 제사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그의 피로 구속,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야만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제사함이고 이것이 구속이고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절대로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다 죽은 자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가 살아있으나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전부 다 누구의 생명을 받고 태어납니까? 마귀 새끼. 마귀 생명 받았기 때문에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21장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와 우리가 함께 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 없으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죄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반드시 구속이 제사입니다. 구속하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구속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고 이게 여호와께서 세일을 창조하는 것이고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란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것이고 이름이란 그 존재의 속성,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27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로서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빌립보서 2장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영체로 사람의 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예수를 그로 믿는 겁니다. 그로 믿으며 그로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내 죽음이다. 로마서 6장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김국회 목사님은 믿음의 절대 5대 원칙 하실 때 항상 네 번째는 몇 번씩 하십니까? 네, 3번씩 합니다.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로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임이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반드시 예수를 그로 믿어야 죄사함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그로 믿는 겁니다. 그로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디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래서 예수를 그로 믿어야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를 위한 한몫제물이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 혼자 죽으면 소용이 없고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렇게 믿으면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제사입니다. 즉 그의 피로 구속받고 제사함 받는 것이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구속와서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이 전부 다 여자인데 첫사람 아담은 전부 다 여자인데 여자가 그리스도를 안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일을 창조하는 것이고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이것이 구속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때 그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때에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는 예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 우리 몸이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성경 우리 주목사님이 지금 다 저서 10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 우리한테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주 예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우리가 강주 주한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강주 주한교회가 이 복음의 본산지고 우리는 성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요, 거기서 나올 때에 그 성도들이 함께한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들은 이 복음에, 우리 주목사님이 초창기부터 이 복음을 내놓으실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아요. 이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주목사님께서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는 교리를 내어놓지 않으시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주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대적하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대적해야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요, 모세를 대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세를 대적해도 살아남은 자들이 없는데, 하물며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는 이 교리,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고, 패한 복음을 복음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복음을 방해해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 우리 주목사님이세요. 실제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태양이라면 저 반딧불도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굿땡칠이 한 말이 진짜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이 천대까지 가요, 여러분 자손에. 그런데 이 복을 방해해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자기들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부활과 이 복음 아니고는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백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나오지 아니하면 전부 다 불과 요한못이 가야 돼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에 유황불에서 제일 뜨거운 불인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그곳에서 나오는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내놓은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50년 전에 먼저 태어났으면 못 받고 갔어요. 제가 일본에 태어났으면 못 받아요. 제가 케냐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주목사님이 나왔고 또 5천만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강주 중앙교회 시작할 때부터 나온 거기에 뽑아가지고 세워서 세상에 건사의 직분까지 받았으면 협조만 하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주목사님만 이 복음을 통해서 천억 곱하기 천억의 주예수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이 네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인데 많은 자손들에게 행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과 같지만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늘 별 같은 많은 주 예수들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별이 되는 말씀, 주 예수가 되는 말씀, 영생 얻는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름에서 주정철 목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주 목사님 내놓은 모든 교리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모든 상이 누구 상이에요? 우리 주 목사님 상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내놓을 때 같이 협력한 사람, 주 목사님만 그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계층 멤버들 같이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이 시대에 시작되는 시점에 복음을 받고 함께 협력했다. 그 상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 목사님이 협력해서 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을 주 목사님 같은 상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 100을 받는다면 우리는 1%라도 받는 거예요. 1%가요. 1000억 곱하기 1000억에 1%면 얼마예요? 그 사람들 그거요 몰라서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서 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우리 주 목사님이 처음 내놓으실 때 그 강주교회 중앙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협력한 그분들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상을 쭉쭉쭉 받는 거예요. 왜? 주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함께해서 이 복음을 내놓으실 때 협력을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 혼자서는 내놓으실 수가 없어요.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 협력한 만큼 영원히 상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리로 가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이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더 복이에요. 이 복음을 받고 방해한 사람은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주 정철 목사님 아들을 낳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그 예레미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럴 때에 우리가 3장 14절에 잔장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남편이라는 말은 남자입니다. 그죠? 자식들아 돌아오라. 자식들을 행하여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러면 31장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새-일을 이 땅에서 세상에 창조하는 것인데 그 남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신데 여호와를 우리 직접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안게 하는 겁니까? 주의 영.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으로 저희를 창조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가 남자를 안아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누가 내놓으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으신다고 이미 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해 놨어요. 이미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리라고 예언된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만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것을 만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만국은 여자를 만국이라 그래요. 우리 믿는 우리를 만국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속에 다스릴 자가 오는데 우리 한 번씩 마태복음 2장 다스릴 자가 누군지 우리 주 목사님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2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은 반드시 창조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구속함을 받고 모든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전부 다 어디에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까? 밖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 영원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는 교리를 내놓으신 우리 주목사님을 보니까 전부 다 어디 와서 다스립니까? 우리 안에서 다스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어디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내 안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이라 그랬고 죄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렇게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왔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리,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교리,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는 교리, 이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교리를 누가 내는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러면 우리 주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전체가 다 어떤 설교이십니까? 예수 우리 속에 들어왔어.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겨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니까 우리가 주 예수가 된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서 주종철 목사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렇게 정확하고 정확한데, 또 우리 백기영 목사님,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해 주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 가시면서 난 우리 백기영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우리 주 목사님을 세우는 게 이 복음을 세우시는 거,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복음을 세우는데 우리 백기영 목사님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씩 했습니다. 1장 24절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약에 만국이 저 나라면 러시아, 뭐 일본, 미국 저런 나라면 그 나라가 걸어 다녀요? 아닙니다. 그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서, 계시록 22장 19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이것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빛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로 살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이 만국이 여자를 아는, 남자를 아는 여자예요. 여자. 빛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만국이에요. 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은 1장 22절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만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보이지 않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만국이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내놓으셨어요? 성경에 1점이라고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바보 멍청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을 대적을 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목적도, 영계를 지은 목적도,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도 우리가 주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주들아 영계와 이 땅을, 우주를 지으실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이제 시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서 협력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 창조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여버리면 우리가 주 예수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수빈이가요. 우리 수빈이가 참 고황장애 와서 졸업식도 못 갔어요. 졸업장을 받았는데 졸업식은 못 갔어요. 졸업식도 못 가고 2년 동안 제가 수빈아 제발 좀 네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아빠가 나를 알아. 나도 여기서 나와 보려고 얼마나 내가 힘쓰고 했는 줄 알아.
2년 동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도 막 나보다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일본에 이제 차관이 2년 전에 차관이 이제 이 공황장애 조현병 걸린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40살이 넘은 45인가 아들을 먹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조현병 걸린 사람이 막 애들이 공원에서 막 놀고 막 떠드니까 막 자기한테 욕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막 가서 막 몇 명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막 이제 막 떠드는 소리 있으니까 막 자기 막 욕하는 소리 들리니까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답이 없는 줄 알고 차관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많은 돈도 있고 세상 사람들 많이 알면서 얼마나 많이 좋은 약으로 해봤겠어요. 안 되니까 이는 잘못하면 많은 사람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80살 다 되신 분이 40살 넘은 아들을 찔러 죽였어요.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 조현병이나 공황장애 한번 찾아보세요. 치료할 약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약을 먹여 멍하게 해가지고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애를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산의 수고로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얼마나 우리 수빈이를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건면해주고 했는지 막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또 수원에 가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우리 김명욱 사모님에게 우리 수빈이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또 김명욱 사모님 또 많이 도와가지고 우리 수빈이가 점점 이게 막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자기 공황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장회를 들어갔어요. 공장에 거기 막 정말 공장에 정말 막 희한한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오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막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밀치고 막 욕하고 따돌리고 그래도 그냥 막 거기에 주님 붙잡고 막 주 목사님께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말씀을 붙잡고 막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거기서 생명의 실장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하거든요.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1년 만에 그만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 못 나왔는데 우리 3명이 걸렸거든요. 3명이 걸릴 때는 안 걸리더만은 우리가 낳고 오니까 이놈이 걸려가지고 그래 이제 요 뒤에 막 나를 때리고 막 치고 막 했거든요. 우리 참 김정 그러셨어요. 수빈이 앞으로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나중에 저런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 수빈이 미리 훈련시키는 거라고 막 위로를 많이 했었어요. 저기 막 이제 뒤에서도 막 나를 막 때리고 막 안경이 막 몇 메타 도망가 안경을 찾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리 오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빠를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 주 목사님이 너 신학하라 그러니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 왜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약 먹는 약을 한 달치를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막 병원에 그냥 막
제 차도 가가지고 막 119 부를 시간이 없어요. 제 차를 갖다 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이 장 막 하면서 예. 이 막 흑암이 밀려온 거예요. 고황장애도 있지만 또 막 흑암이 밀려오는데 아빠가 옆에 있으면 흑암이 사라져가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막 흑암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막 이 해가 나는 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들어가지가 않아. 또 현에 들어갔는데 또 이게 막 여기까지 돌아가 버려. 난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줄 몰랐어요. 돌아가 한참 있다가 또 이쪽으로 씩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샥 가. 그러면서 이빨 다 나가고 이빨이 다 흔들리고 굉장히 귀가 예민했는데 귀가 막 잘 안 들리고 예, 눈도 굉장히 눈이 좋았는데 눈도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얘가 생명의 실제를 체험한 거예요. 왜? 아빠가 있을 때는 흑암이 떠나가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흑암이 막 밀려오니까 이 생명이 보면 실제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나와서 생명의 실제가 되니까 그 흑암에서 벗어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다. 정말요. 나중에 저 둘째도 참 애가 착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빈아, 나는 포기했었다. 그냥 일병에서 내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감당하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도 아빠, 나도 결혼도 포기하고 우리 내 언니 죽을 때까지 나는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착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영원한 복음, 우리 주 목사님이 내놓으신 해를 입은 한여자 우리 미석조성 철목사 내놓으신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여자가 남자 그리스도를 안아서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불과 요한무시에서 나오고 영원한 삼천천에 가서 12진주보 소리 전조짜리 집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거기가 사는 이 복음을 내놓으신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받지 못하고 대적하고 나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복을 차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칼을 물고 자살을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복음을 배반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해 죽는 게 더 나아요. 이 복음을 대적해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정말 그 영혼 돌아와야 돼. 정말 정말 우리 올 오수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정말 이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모르지만 받았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다가 저주를 받다가 이 저주에서 마귀 새끼에서 우리 주 목사님이 해산의 수고로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고난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우리 오수수 목사님 우시잖아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목사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나왔고 우리 주 목사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서 불과 요한것이 나왔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받겠어요. 저는요 정말 이 복음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 때려 죽였어요. 내가 자살 안 했으면 때려 죽였어요. 우리 집사람도 요즘은요 간혹 가다가 살짝 스쳐가지고 의심하는데 요즘은 의심도 안 해요. 나 때리는 거 고쳐주셨지. 우리 집 사라질 우리 집을 우리 주목사님이 영원한 복음으로 살려주셨지. 우리 집사람이 치료해 주셨지. 우리 수빈이 치료해 주셨지. 우리 혜빈의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게 해주셨지. 뭘 더 바라겠어요. 제가 주목사님에게 어떻게 목숨을 준다고 해서 드린다고 제가 드려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갚겠어요.
제가 목숨을 드려도 다 갚지 못할 은혜예요.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에게.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서 불과 요한못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보세요. 이성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수술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생지옥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세토록 밤낮으로 영원토록 받을 그 고난에 비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차라리 70년 80년 거꾸로 매달려 놓고 날마다 껍질을 벗긴다 그래도 거기서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불과 요한못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불과 요한못에서 나왔고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삼천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자라고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다 삼천지 가서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에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연휴간에 가느라 붙잡아 주시고 건강에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다 삼천전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행실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